예,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아마 이 내용은 영화 속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는 이 요셉과 같은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혀 사인을 받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놀라운 증거는 단 하나로 표현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지만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우리 교회는 뭐가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 말 뜻이 뭐였죠? 유람선은 구경꾼이 있고 배를 움직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구경하다 좋은 곳 유람을 하면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는 게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모든 구성원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맡은 역할과 직분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군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군함을 타고 있는 그런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갑판장도 있고요, 또 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 꿈이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의 실은 2017년도는 우리 지난번 당회 때 얘기한 것처럼 원년이 됐어요. 무슨 원년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당회 때 다시 한번 또 할까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스스로 서게 되는 원년이었다라는 것이요. 어떤 젊은 집사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장로님 부담금 내야 될 텐데 매년 재정이 모자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했는데 이번에도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그거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유람선이 돼서는요, 유람선을 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우리 교회 장로가 2명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유람선이에요. 그런데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바로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비전인 고아원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고아원을 꿈꾸는지 아세요? 지금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또 배를 채우고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 돼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공서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만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한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을 열고 또 교회의 재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감리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감리교회인들이 돈을 보내온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단에 세운 학교가 무슨 학교죠?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제학당 이런 걸 다 감리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을 다 한 거예요. 뭔가 나중에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 혜택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생각하는 고아원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 희생, 눈물 그것만을 가지고 유지하는 그래서 정말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고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꿈을 주고 요셉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이제 자꾸 풀어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얘기하죠. 고아원을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는 게 꿈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 조건이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고아원 짓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 낸 걸 가지고 전체를 운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장로님이 저보다 좀 오래 사실 거죠? 가봐야 하나? 근데 장로님 요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 목사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지? 헷갈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요것만큼은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교회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의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대에서 안 된다면 제 다음 세대에서 또 그 자녀 세대에서 꼭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 그럼 이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인 목사, 저는 어떨까요? 저는 가끔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의심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안 들키려고 노력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요. 그럴 때는 막 속에서 막 손으로 가슴을 막 쥐어뜯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계속 해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사는데 제가 그 사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계셨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친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어우러져 가는 한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멋지게 해볼게요.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지금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장면만을 끄집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맞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되고 이게 아닌데도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왜 요셉에게 몇 년이겠습니까? 14, 5년 될 것 같아요. 13, 14년? 대략 이렇게 나이를 추정한다면 그렇죠. 30세가 됐으니까 13, 14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하나도 되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 샀지요. 노예로 팔렸지요. 또 노예가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 했지만 여전히 유혹을 받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 뭡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는 생각들, 하나님 줬던 꿈, 나 이제 포기할래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7년 통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들에 스스로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무시무시한 기근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혀 미래가 보이지 미리 기뜸이라도 해주든가 뭔가 깨닫게 해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요셉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감리교적이죠, 굉장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꿈을 유지할 수도 있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어렵고 문제가 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비전과 꿈을 결코 놓지 않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지켰잖아요. 요셉이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그 삶에 존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아마 대혁이가 지금 말귀 좀 하나 듣죠?
대화가 이거 시간에 돌아가는 거 아니지? 그래 앉아있어. 엄마 옆에 앉아있어. 알아듣네. 그래 엄마 옆에 앉아있어요. 저렇게 이쁘고 착한데 저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참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그 목사님이 안아주기도 놔두었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우 그 목사 있지? 아우 걔는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걔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저기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띵떡 누르니까 아이가 저기 현관에서 쳐다보더니 막 뛰어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러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람 어떤 얘기를 듣고 저도 한참 웃었는데 그 왜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집에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바로 이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 신앙적인 삶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면 참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꿈과 비전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분명히 가르칠 게 있습니다. 경제 논리를 가르칠 겁니다. 돈은 왜 벌어야 되죠? 뭐 하려고 버는 거예요? 장소님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쓰기 위해서 벌 거죠? 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돈을 취하고 얻고 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기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 감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생기죠? 신축적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 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그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소가 나오고 뭐 꿈 얘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니니까. 7년 훈련이 될 거고 7년 흉년이 될 거라는 그런 사인을 줬는데 전혀 그 애굽의 모든 나라 점성가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30세의 아주 어린 청년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모든 신하들을 다 데려다 놓고 꽉 데려와봐라. 내가 도무지 이게 지금 꿈을 꿔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막 혼란하고 참 그렇다. 근데 요셉이 와서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 잘못하면 죽는 자리예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주 만족해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까?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해 줬으니까 금덩어리 잔뜩 주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 이제 해방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좋은 집 하나 줄게. 거기서 평생 먹고 살아. 그리고 내가 꿈꿀 때마다 찾아와서 날 좀 도와줘. 이렇게만 해도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주인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서. 근데 바로와 거기 있는 신하들 앞에서 바로가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있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라는 평가를 바로가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이후로 애굽 나라에서 나 외에 그 다음에 제 2인자는 이 30세 약관 요셉이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금가락지를 띄워주고 자기가 타는 수레를 내어주고 그리고는 모든 걸 맡겨줍니다. 아니 이런 파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됐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7년도, 2017년도가 지나가고 2018년도에는 이 요셉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먼저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장로님들 먼저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큰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론 그 순서가 뭐 어떻게 대단합니까? 뭐 내가 좀 더 받을 분도 더 먼저 받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셈 내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 누가 좀 뭐 복 많이 받는다고 장로님 셈 내실 분은 아니잖아요. 축하해 줄 뿐이지. 예,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제 한 발 한 발 준비해 보자. 요셉이요. 이제 그런 아주 모든 권한을 가지고 7년 풍년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가장 높은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후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부끄럽고 잘못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아주 나락으로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최자신, 조영기 이런 수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더니 돈을 유용하고 엉뚱한 일에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누구죠, 선생님? 임마누엘 그 기도원 암덩어리 손톱으로 끄집어내는 사람. 최인가요? 조사님 예. 가수자 누구예요? 김계화. 예. 그 김계화 그 원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고쳐줬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럼 언제든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사람들 암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암을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두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큰 역사를 경험하고 배웠다면 그 다음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암덩어리를 손만 대도 끄집어서 나왔던 그 암덩어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손톱으로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살점이라도 뜯어내야 암덩어리처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무조건 암을 무슨 미암이다 그러면 배를 긁어가지고 배
딱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핏덩어리 한 또 끓여가지고 아무도 그래가지고 다 났냐고요. 천명 가면 한 명 날까 말까 했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부족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축복에 놓이게 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변함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치 대단한 위치에 올라섰냐, 내가 높은 사람이 됐냐, 언제적 제가 감사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되고 싶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하여간 감사됐다고 해서 제 삶이 뭐 크게 바뀌거나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존중하고 막 높은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결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갑니다. 변해서는 안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7년, 9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가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바로는 맡겨주고, 물론 바로가 맡겨주고 가만히 놔뒀을까요? 막 많은 관찰자, 순찰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청년이에요. 노예예요. 그런 사람을 왕이 착각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으면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2018년도에 통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복 받으면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모가지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거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멋지게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되지요. 아이를 얻게 됐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셔서 죽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써놓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어떤 결정과 어떤 상황도 제가, 징계조차도 제가 받겠습니다. 단 하나만큼은 결코 하나님 하지 말아주세요. 이 일만큼만 안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정 권한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한 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윤집사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재앙과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마음,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만큼은 가져가지 말아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질병으로 전염병이 들어와서 죽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죽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제거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신앙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못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너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제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금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 때문에 고민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잖아요. 그게 내 욕심과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결정을 순종하고 그 결정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2018년도 아마 오늘 보면서 들어오면서 종이 하나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1번입니다. 2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다음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이런 것들을 써드렸는데 제가 드디어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충돌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이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제목들을 한번 제출해주세요. 제가 1월달 되면 기도 올려놔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번 기도는 행복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그 갈등과 고민이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저 내 욕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었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내가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 돼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충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멋지게 결혼해서 하나님 그냥 괜히 살려준 게 아니냐, 괜히 높게 세운 게 아니냐, 그 요셉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